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네, 우리 설교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도 광고 시간에 하겠지만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아침 묵상이 없습니다. 개인 경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는 수요일부터 아침 묵상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들으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력 1월 1일 설입니다. 양력 1월 1일에도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하지만 설에도 우리 가족과 지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고 이렇게 새해 인사를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새해 인사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뭐가 있었죠? 오복이 있었습니다. 오복이 뭡니까? 수, 복, 강령, 그리고 유호덕, 고종명입니다. 수는 장수를 하는 것, 그리고 부는 부자가 되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그리고 강령은 건강하게 사는 것, 또 유호덕은 선행과 덕을 쌓는 것, 그리고 고종명은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지 않고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 이걸 고종명이라고 하죠. 이 오복 중에서 대부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지 않고 죽는 것, 또 그리고 부유하게 사는 것, 이것들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대표적인 복이죠.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촌스럽게 여겨져서 보기 힘든데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숟가락에, 젓가락에, 방석에, 이불 등에 한자로 뭐가 있었었죠? 복이란 글자가 써 있었죠. 심지어 옷장에도 복이라는 한자가 턱하니 크게 새겨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복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요, 복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복이 뭐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 이러한 자들이 무엇이 있다고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성경에 쓰여진 복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지만, 특히 가난하고 애통하고 박해받는 복, 이러한 복을 준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너 나가져라! 이러지 않을까요? 이런 복을 준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박해받는 것, 애통하는 것, 가난한 것,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원하는 복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은 건강하고 장수하다가 아프지 않고 죽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 유교의 오복과 비슷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신약의 대표적인 복을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복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죠.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이 또 복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볼 때 악인과 죄인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인과 죄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는요, 이 악인과 죄인들에 대한 묘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 제임스 루터 메이스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악인들의, 이 죄인들의, 또 오만한 자들의 이 특징은 이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시편 5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대치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은 가난하고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 자들을, 무죄한 자들을 고소하고 고통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시편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이 악한 자가 연약한 사람들을 심히 압박한다는 겁니다. 괴롭힌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악인들, 죄인들, 이 오만한 자들의 특징은요, 집단으로 움직여서 주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들고 주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악인들은, 이 죄인들은, 오만한 자들은요, 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집단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요, 단수형으로 쓰였지만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어떻게 쓰입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게 복수형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 내가 잘 살고자 이웃의 삶을 파괴하고 형제됨을 파괴하는 사람, 남을 지배하고 학대하는 자, 이런 사람을 악인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탄식시들이 진짜 많습니다. 탄원시들이 정말 많아요. 이 악인과 죄인들 때문에, 이 오만한 자들 때문에 고통받아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임스 루터 메이슨은요, 시편에서 이 묘사되는 이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 사이에서요, 갈등을 초래하는 주범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갈등, 인간과의 갈등을 계속 갈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을, 이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 오만이라는 사람은요,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뭐 교만하다, 뭐 잘난 척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오만하다는요, 히브리어로 원어로는요, 레침이란 단어입니다. 이 원형은 루츠인데요, 이 루츠의 뜻이 무엇이냐면 입을 삐죽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입을 삐죽거립니까? 상대방을 비웃을 때, 상대방을 조롱할 때 입을 삐죽삐죽거리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비웃고 사람을 조롱하는 자를 가리켜서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리를 말했는데 이 꾀, 길, 자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꾀의 히브리어 원형은요, 애차라는 단어입니다. 이 애차는요, 충고, 조언을 의미합니다. 뭐 이렇게 꾀를 굴린다, 뭐 꾀를 낸다, 뭐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 충고를 의미해요. 창세기를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조언을 합니까? 어떠한 충고를 하죠?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죽지 않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조언을 해주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조언과 충고를 해줍니다. 그렇게 살면 바보가 되는 거야, 미련한 거야,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인정받을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조언과 충고를 하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미련한 건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 손해를 보며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거죠. 또 길이란 무엇일까요? 생활 문화, 생활 방식,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죠. 뭐 선한 길을 걷다라를 말할 때 뭐 선한 이름을 가진 어떤 길을 하루 이렇게 막 뚜벅뚜벅 걷는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선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선한 삶의 방향, 삶의 양식, 이것을 내가 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반대로 악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삶의 방향을, 악한 삶의 양식을 취하며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히브리어로요, 이 자리는요, 모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삽이라는 단어는요, 거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주지는 뭡니까? 내가 사는 곳이죠. 즉 자리란 내 삶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고 삶을 조롱하는 것이 내 삶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비웃고 사람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만이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요, 사람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삶으로 비우는 것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하지만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이 없는 삶이 바로 이웃을 조롱하며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내 앞에서 항상 반대로 계속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놀리는 건가?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조롱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사람을 조롱하며 비웃으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요, 죄의 점진성, 확대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단어이죠. 한번 자막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우리가 성경에는요, 이 따르다는 단어가요, 이렇게 히브리어는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따르다는 단어가 아니라 할라크라는 단어로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겁니다. 악인들의 조언과 충고를 여기저기서 쫓아다니면서 걸어다니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탐색하며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그나마요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걷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입니까? 움직임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다 걷다가 왼쪽으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왼쪽으로 걷다가 또 방향을 틀어서 오른쪽으로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걷다가 섭니다. 우리가 언제 서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갈 때 좀 내 마음에 드는 좀 괜찮은 자리가 어디 있나 이렇게 우리가 서성이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걸으면서 서성이다가 이 자리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서서 이리 와 여기 앉자라고 하잖아요. 즉 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섰다는 것은 내가 최종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서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고정되어서 이제 더 이상 걷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죄인의 삶의 방식, 삶의 문화, 그것을 내가 너무 보기 좋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그 삶의 방식과 문화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나 이거 너무 좋아. 나 이거 선택했어. 나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서성에다 괜찮은 자리가 있나 보고 그 자리에서 딱 마음에 들면 서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섰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그 자리에 맞아요. 앉는 겁니다. 이 앉다라는 히브리어 원형은요 아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단어는요 앉다라는 의미 말고도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선택했으니까요 뿌리 내리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 내리며 이 사는 삶이요 오만한 자리예요. 하나님을 비웃고 사람을 조롱하는 삶에 내가 뿌리를 내리며 사는 겁니다. 이처럼 걷다, 서다, 앉다라는 이 짧은 동사들은요 죄의 점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상이 말하는 그 복을 찾기 위해서, 복을 쫓기 위해서 걷고 서고 앉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 충고와 조언, 형제됨을 파괴하는 그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의 양식과 문화를, 그들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우는 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자와 그런 자와 또 그런 삶과 단절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시편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악인들이 말하는 조언과 충고에 귀가 쫑긋해집니다. 왜요? 그들이 건네는
조언과 충고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과 욕망과 탐심과 너무나 잘 부합하기 때문에,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귀가 그 조언과 충고에 쫑긋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걷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악인과 죄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죠? 집단적이라고 했잖아요. 한두 사람만 그렇게 살면 내가 무시하고 살 수 있는데,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걷고 서고 앉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팔복이 정말 복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걷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주야는요, 문자적으로 낮과 밤을 의미하죠. 그래서 낮과 밤,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주야는요, 또 다른 의미,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는요, 내 인생에서 나처럼 밝은 날,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날, 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죠. 야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밤처럼 어두운 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로막히고 끊임없이 먹구름이 들이우고 어두운 터널을 지났는데 또 다른 또 터널이 또 지나가게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아프고 시험에 떨어지고 모든 것이 정말로 안 되는 절망적인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잠 안 자고 24시간 내가 말씀을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내가 희망적일 때나 절망적일 때나 그 언제나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또한 묵상한다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매일 큐티책을 본다는 걸까요? 여기에서 묵상은 히브리어 원형으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는 비둘기가 내는 구슬픈 소리, 구구구구 하잖아요. 구슬픈 소리, 그리고 주걸거림, 작게 읊조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구슬픈 소리, 읊조림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살아간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입에 구슬픈 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어서 악인의 꾀를 내가 쫓았던, 걸어갔던, 그리고 내 그 모습을 발견하고, 죄인의 길에 섰던 그 모습을 발견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그 나의 모습을 발견해서 내 입술에서 구슬픈 소리가 나는 거죠.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침상이 젖도록 구슬프게 울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헛된 복이 아니라 참된 복으로 돌이켜서 참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우리 인생에서 밝은 날이나 어두운 날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참 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시작인 1편입니다. 시편 1편이죠. 그런데 시편은요,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훈이 혜원이가요, 1월부터 시편 읽었는데 벌써 100편을 읽었습니다.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시편은 곧 있으면 50편 더 읽으면 150편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편은요, 또 총 5권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권, 즉 1권은요,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를 1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권의 마지막인 41편에서도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1권은 처음에 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복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겁니다. 시편 41편 1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시편이 보여주는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죠? 의인과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학대해서라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입니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시편은 가난한 자를 살피는 사람이, 이 땅의 연약한 자를 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복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복, 이 복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복, 참은혜, 참 생명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시편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